저희가 평소에는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다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의 경계선에 우리가 서게 되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시간은 고무줄처럼 길게 느리거나 짧게 줄일 수가 없죠. 항상 정확한 길이와 속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마다 그 시간에 대한 그 흐름은 굉장히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늦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참 시간이 뭔가라는 걸 생각하면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시간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시간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소위 우리 기독교에서 그것을 선적, 직선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반대는 순환적인 관점이죠. 시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무한히 반복 순환을 거듭하는 그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처음이 있고 끝이 그 목적, 완성을 향해서 시간은 진행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또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시간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은 이루어질 그 목적, 끝, 완성을 향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 혹은 여행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인생 여정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물론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그 인생의 길이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길이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그 길이가 짧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좀 더 길기도 하고 그러나 전도서 지혜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를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출발해서 인생의 끝인 무덤, 죽음에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의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죠. 그러나 그 종착지는 죽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의 종착지는 죽음이 아니라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병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이죠. 오늘 읽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앞서 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갔음을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산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설교에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나그네는 이 땅에서 어떤 임시적인 존재라는 것, 임시성을 가져야 되고 또 이 세상과 그 다른 여러 가지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다른 것 속에서 이질감을, 낯섦을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 이것이 나그네로서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행진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그곳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그 확신, 그 소망, 간절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행진에 여러 방해를 받거나 혹은 우리가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목적의식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광야 여행 중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왜 그곳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의식을 상실했을 때,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을 통해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방황하고 했던 이런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도피하거나 세상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훨씬 더 이 세상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탁월한 작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미어 크리스천리티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하죠.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되는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이나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구상에 이러한 놀라운 흔적을 남긴 것은 이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 그 힘을 잃고 말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관계하는 방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목적지나 영구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대해서 환멸감이나 도피주의나 냉소주의적인 그런 태도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야 할 장소요, 또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훈련의 장소로, 훈련의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가야 할 목적지,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해야 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천국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신비로워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실제들을 다 알려주신다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적인 얘기들이 나오죠. 그것을 전부 다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혹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상상하고 또 이해하는 수준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거리를 가다가 아주 큰 위대한 아주 멋있는 건물을 짓는 건축 현장 옆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어떻습니까? 스캐폴딩으로 전부 다 가림막을 했죠. 가림막을 한 그 안에 건축 중인 그 놀라운 건축물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그 가림막 사이에 구멍이 나 있으면 그 사이로 힐끗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이 어떤 것인지 힐끗 볼 뿐입니다. 그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어느 날 장차 그 모든 가림막이 전부 다 걷어지고 그 안에 완성된 건축물을 보게 될 때, 과연 이런 건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듯이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우리에게 모든 그 가림막이 거쳐지고 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은 다음에 우리가 그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글쎄 어떤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 우리는 커다란 놀람의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해 주셨구나. 천국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했는지, 주신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충만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범위 내에서 우리 수준에서 상상해보고 이해해볼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 없는 상태가 천국에는 과연 이루어지는가? 혹은 우리가 여기서 간절히 경험하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지만 이 세상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욕구를 천국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몇 가지 상상해 볼 수 있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천국에서의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장차 우리가 누릴 우리의 그 목적지, 그곳은 어떤 곳인가? 첫째로 천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위로를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오늘 보면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천국과 관련해서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눈의 눈물을, 고통을 씻겨주신다, 제거해주신다 라는 말씀은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종말론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약속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보고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 죽음, 질병, 실패, 좌절, 고통, 슬픔, 번민, 소외, 고독,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세상의 위로와 만족은 잠깐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와 만족도 이 죽음의 슬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앞으로 우리가 도달할 그 목적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비극은 종말 끝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망이 삼킨 바 되고 불못에 던지운 바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는 애통함과 아픈 것과 사망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거둬주시고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실제로 이러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은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참된 샬롬, 평화와 기쁨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곳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락 이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소위 사중 조화, 사중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자연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자기와 자아 사이에 사중이라는 평화를 조화롭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자마자 나머지 관계들도 어긋나고 파괴와 부조화로 치달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는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다툼으로 혹은 외로움과 냉랭한 관계로 인하여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인종과 인종, 문화와 문화, 종교 간의 갈등과 대립, 분쟁과 전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지진과 가뭄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온 피조계에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은 곧장 이웃끼리의 화해와 하나됨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책감과 수치심, 내 자아와의 갈등과 분열도 해결되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연계 또한 오염과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되어 온전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 소위 진선미가 완성되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상대적으로 진선미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맛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진선미 속에는 여러 가지 그 불순하고 불결한 요소들이, 죄악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함께 섞여 있고 선과 악이 공존하고 아름다움과 더러움, 추악함이 함께 섞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또 이 세상의 그러한 진선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또 경험하는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은 그 안에 어떠한 불결함이나 불순함이 없는 순결하고 순전한 그야말로 보람과 의미로 충만한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선미의 극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온 그 피족에 자신의 속성을 완전히 실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심으로 우리의 진리의 추구와 경험은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최고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우리 인간과 피족에 드러내실 때 우리의 도덕적인 가치의 실현은 그 정점에 다다를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이나 인간의 예술적 창조성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한 것이죠.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은 아름다운 그 미의 완벽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바하나 핸델의 그러한 아름다운 음악 혹은 렘브란트의 작품 이상의 문화적인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우리는 천국에서 감상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토록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의 완벽한 형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비전 가운데 이 천국에 대한 비전이 점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린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굉장히 심심하고 단조로운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아무런 고통도 없고 거기는 항상 즐겁고 좋은 일만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한 지겹고 심심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무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현실 도피주의자들의 비겁한 그런 도피처로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천국을 강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천국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도피주의거나 혹은 지독한 어떤 금욕주의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할 일은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다. 광신자들이다. 라는 그러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그러한 현실 도피적인 이러한 생활을 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 도피주의적인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종말관, 올바른 천국에 대한 태도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서 C.S. 루이스에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은 오히려 이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천국에 대한 비전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 현실에 대한, 현실과 현세적 삶이 너무 재밌고 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재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갈망을 별로 그것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예전에 한국에 IMF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IMF에 힘들었을 때 일부 계층에서는 오히려 IMF를 이대로가 좋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IMF가 그들에게 훨씬 더 유익했기 때문이죠. 이익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자신의 그 현실을 너무 만족해하고 그 안락한 삶, 행복한 삶에 거기에 안주하여 자기가 가야 할, 기대해야 할, 소망해야 할 천국에 대한 비전을 상실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천국이 그토록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실현시키실 주님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우린 물론 늘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과 눈물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나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 나의 다른 사람의 혹은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혹은 이 사회와 이 세상이 가진 그런 구조적인 악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상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러한 죄악된 몸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냐 하시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우리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아무도 모르게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일도 기억하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실 그 주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뵈을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하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늘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삶의 현실 가운데 수시로 완성될 천국을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을 그리고 상상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 연인의 모습,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가지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때 그런 장면들은 우리가 굳이 노력을 안 해도 이런 부분들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
말고 신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만하고 덕스럽고 기릴 만한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천국에 대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장면,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장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이 온 피조물에 가득한 충만한 이러한 장면들, 거기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그 교제, 친교를 나누는 모습, 또 나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죄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영화로운 상태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상상하며 생각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성화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화는 뭡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또 성화란 우리 자신들이 완성될 그 천국의 삶에 적합하도록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최종적인 변화, 그 영화라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이 세상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이 완성될 천국의 삶, 천국의 가치관을 반영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4년을 지나 2025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시간의 흐름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이 나그네 여행이 그 목적지를 향해 그만큼 또 1년만큼 다가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 여행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며 이 땅에 사는 나그네로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목적지에 대한 그 상상력과 기대로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더욱더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우리를 이 땅에서 믿음의 나그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